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7페이지, 구약 12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금요 구역 연합기도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포스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그런 예정인데요. 이 6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가사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렇게 몰라요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심지어는 1시간 뒤에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가사 중에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안전한 그런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몰라요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이 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거나 혹은 타로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라는 한 인물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 자신만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만 복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요나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과감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의도하신 것이 있어서 요나의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또 인간적인 작전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또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삼켜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에서 던져져서 바다 깊숙한 곳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요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요. 이때 아마 요나도 놀라고 물고기도 놀랐을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영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렇게 요나를 삼키기는 했는데 요나를 삼키고 보니까 속이 메스껍고 해서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고난 중에서 귀한 교훈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요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고난 중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낮에도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도 들으십니다. 물론 학교나 직장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마음속으로나 조용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물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장소가 특이합니다. 네, 아까 앞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상을 하며 생각해 보면 그곳은 굉장히 빛이 없어서 어두컴컴하고 또 뱃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자기의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억울해하고 오히려 그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요나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방 신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하게 어떤 방식이든지 요나에게 확신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셨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요나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쌌고 또 얼마나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보통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그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기도에 완벽하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나를 막기 때문에 내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상황이 놀라운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말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가던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다 함께 요나서 2장 7절 말씀,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피곤할 때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8절 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네, 앞에 7절 말씀에 이어서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행동은 요나가 말하였던 것 같이 이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런 소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요나는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이런 구원을 베푸시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나의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도 않고 또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또 불순종하며 그 가운데 아주 큰 고통을 당했던 요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게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런 믿음과 이런 열심과 이런 의욕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또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대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